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다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분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3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를 보여줌으로써 바울이 너무나도 고마워하고 또 여러 교회의 자랑이 되었던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제 두 번째 편지인 이 후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세 가지 어려운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 2, 3장 각 장마다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1장에서는 6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환난과 핍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는 많은 환난으로 표현되었던 것에 비해서 한층 더 이제 박해와 환난이 심해져서 정말 온갖 종류의 박해와 환난을 다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살펴본 2장을 통해서 나타난 이단적인 종말론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인 그 이전보다 더 심해진 그 박해와 환난, 모든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심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약해져 버리니까 더욱 이제 이단적인 그런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제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미혹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제 어렵고 많이 힘든 가운데에서 어떤 그 탈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어떤 도피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최고의 이단 방지책은 다름 아닌 교회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전하는,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이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오늘 이제 3장에서 다루고 있는 게으른 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자들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단적인 종말론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거룩한데 육체적인 어떤 노동이나 이런 것들은 하찮다,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초대교회에 이제 미쳤습니다. 또한 어떤 이단들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해서 이제 가정을 떠나서 그렇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상생활을 그만두고 거기에 이제 모이게 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그렇게 해서 당시의 교회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막 일만 만들고 그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다 그랬습니다. 11절에는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또 6절에는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15절 말씀에도 이제 이 전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르침의 전통.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침을 받고 그러한 가르침 받은 전통에 따라서 살지 않고 평소에 하던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가족이나 이웃에게, 심지어는 교회에도 폐를 끼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른 이들에 대해서 바울의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절에 그런 이들에게서 이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이것은 이제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뭐 또 내보내라던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물들지 않도록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교제를 중단해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초대교회가 행할 수 있는 권징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이러한 권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죠. 첫 번째 권하고, 또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가서 이제 권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이방인처럼 이렇게 여겨라. 그러면서도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는 원리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또 서신서에서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 교회가 권징이 없다고 그러죠. 권징이. 그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이 사라져서 동성애가 이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가 미국 교회에서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한국 사회도 이미 이제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리 깨끗한 물 한 잔이라도 여러분 더러운 것이 한 방울 떨어져 있으면 그거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권징할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게으르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을 그대로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 자체는 불쌍히 여기고 미워하지 말되 그 죄를 그대로 묵과하고 용납하면은 이제 내 자신과 신앙 공동체가 함께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경계와 동시에 또한 영혼에 대한 긍휼로 늘 15절대로 원수가 아닌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권면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제 이것이 두 번째 대안인데 바로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권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조용히 그렇게 이제 묵묵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는 자기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본을 보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패기치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8절과 9절에도 언급한 것처럼 바울 자신은 사도, 선교사, 말씀 사역자로서 집중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생활비를 공급받아도 되는 그런 권리가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때론 천막을 만드는 일을 주야로 열심히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거리낌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일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단적인 그러한 거짓 선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그 물질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단 그런 단체들이 자꾸 물질들을 이렇게 강요하고 또 어떤 뭐 성과를 강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든 겁니다. 뭐 빚을 지기도 하고 사채를 갖다 쓰기도 하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떤 거짓 선지자들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참된 진리의 구원의 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자처한 것입니다. 지금은 주일에 이제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예전에 점심 식사를 준비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참 그 목장마다 일하는 분들만 이래요. 일하는 분들만. 오히려 연로하신 권사님이신데도 조금이라도 정말 도움이 되고자 식사 준비에 참여해서 그런 돕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감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해야 먹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일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종처럼 일하지 말고 자녀답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동참하는 일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다면은 그 직분에 맞게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혼을 섬긴 어떤 목자나 교사의 사명을 맡았으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해야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구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면은 맡겨진 그 목원이나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폐를 끼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보면 재직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직분자들이 알고도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입구에서 그렇게 참석을 권해도 자기 갈 길만 가면은 무슨 직분자입니까? 손님처럼 교회 오지 말고 아버지의 집의 자녀로서 맡겨진 직분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몸된 교회의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일 이제 공동의회도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문의 권속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참여할 것인가. 기본적인 의무가 성도로서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입구에서 참석을 권하지 않아도 되는 좀 그러한 성숙한 신앙 의식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종처럼 하지 말고 자녀답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감이 되지 말고 열심 있는 일꾼이 되자. 일감이 되지 말고 열심 있는 일꾼이 되자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생각하면 감사와 자랑이 되는 일꾼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그러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일상 가운데에도, 교회 밖에 일상 가운데서도 자기 일에 게으르지 말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산속에 틀어박혀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세상에서도 일을 할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죽게 하듯 할 때에 행한 대로 주님이 또한 갚아주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기독교 방송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협력 가게로서 그렇게 또 소개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장으로 소개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이제 그 유치원이 나왔어요. 그곳에서도 그 원장님이 자기가 이 예배하는 유치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이제 나라에서 지원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또 그런 학부모들의 그런 것들도 보기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는 유치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같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도 이제 인정을 받아서 주변에 큰 유치원이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러 그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런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부원장이라고, 원장님이 자신은 부원장이고 하나님의 원장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 제주도의 어떤 음식점은 제주도 도민들에게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음식점을 시작한 거예요. 그 제주도에서 이제 접하기 힘든 연어를 이렇게 재료로 해서 맛있게 초밥이나 뭐 다양한 메뉴를 이제 준비했을 때, 지금은 그 관광객들보다 훨씬 그 도민들이 더 많이 찾는 가게가 되었고, 그래서 그 가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손님들에게는 최고의 재료와 정성과 서비스,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또 섬기는 그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업장으로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또 확장에 그러한 뜻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제 분점을 여러 개 내서 제주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고요. 16절의 말씀처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진정 부지런히 수고하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신실한 일꾼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처럼 하지 말고 자녀로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힘으로 섬기는 일만이 아니라 또 기도로 섬기는 일도 있고 물질이나 또 겸손한 사랑으로 섬기는 일도 모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맡겨진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선한 일들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맡기신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도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는 그날에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다가 마칠 날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때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일에 부지런히 충성하시다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30장, 통일 찬송가 370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천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 안팎에서 내가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열심히 충성스러운 일꾼, 일감이 아니라 일꾼이 돼야 할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고 그래야 할 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제 다 마치고 안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한 일꾼 충성스러운 종 되어서 종처럼 일하지 않고 주님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답게 일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부재주에 계신 목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주님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부지런히 섬기는 일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늘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치적인 일이든 또한 기도하는 일이든 또한 여러 가지 물질이나 또한 겸손한 사랑으로 하나님 감당하는 모든 각자의 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 일할 때에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평강을 또한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